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최고 큰 은혜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참 그래서 그 가운데는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나는 게 복이고, 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보아스가 룻의 신앙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신앙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진정한 신앙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도 보면 좋은 교회는 소문나게 되어 있죠. 또 개인적으로 정말 성경적인 믿음과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 안 해도 믿음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 기운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건 소문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소문났다고 바울이 그렇게 칭찬을 해줬는데, 소문난 교회가 되면 부흥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룻의 신앙에 대해서 보아스도 이미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룻에 관한 신앙을 들은 이 보아스가 오늘 본문에서 룻의 신앙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보아스는 룻에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룻의 그 신앙을 언급하면서 먼저 시어머니에게 한 효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신앙이 참된 신앙임을 결정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바로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시어머니를 섬기는 룻은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이건 세상의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이건 세상은 대부분 남편이 죽으면 시부모에 대한 그 의무가 다하게 되죠. 율법도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의무가 다 끝나는데, 여기 이 룻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시어머니를 이제 모십니다. 자, 세상의 윤리를 뛰어넘은 그 신앙 안에서의 윤리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윤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하는 그 윤리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룻이 나오미를 섬긴다고 참 고생했겠다,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도 부모를 섬긴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겠다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는 하고 난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의 이 효도 세상적인 효로 생각해서 정말 고달프고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산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에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자원해서 하는 이 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우리 힘으로 하면 다 여러분 지치고 의무감이 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면 하고 싶죠.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행복해 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떠남입니다. 자, 신앙은 먼저 죄악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은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모압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은 현재의 안정보다 미래의 불안정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자, 우리 대부분은 현재의 안정을 추구하는데 이건 현재의 안정을 추구하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오면 현재의 안정을 내려놓고 모압에서의 고향의 삶을 내려놓고 백성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도전해서 갑니다.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알지 못하지만 주님 믿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은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알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의지가 됩니다. 알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죠. 또한 이 룻의 신앙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신앙이었습니다. 12절에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보아스가 룻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오미가 처음에 이제 모압에서 떠나올 때 며느리 2명이 같이 따라오는데 그들에게 나에게 소망이 없다,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동생이 없다네. 자, 이 말을 듣고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자, 아마도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소망을 두었는데 소망이 없다니까 돌아가는데,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완주는, 천국까지 가는 완주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소망하지 않으면 도중에 낙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룻의 믿음은 성경적이고 아주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방인 여인이 가진 이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인데, 그래서 이런 룻의 믿음에 대해서 보아스가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너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찾아보지 못한 믿음이 이방 여인이 와서 그 믿음을 보이고 있으니 정말 충격을 받은 보아스가 이 룻의 믿음을 보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 복된 미래를 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장래의 복을 이제 받게 하게 하는데, 이제 이 보아스의 축복에 룻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참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룻의 신앙을 보고 감동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을 받은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내 주라고 한 것은 룻 자신의 생명과 나오미 가정의 형편이 전적으로 보아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주여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내 주여라고 보아스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 보아스의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정말 이 보아스의 위로에, 그 축복의 위로에 룻이 마음이 기뻤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인격적인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비록 룻이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오기는 왔지만은 이 룻이 당신의 하녀 중 하나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볼 때에 믿음으로 나왔지만 이방 여인으로서 자신의 처지가 정말 막막하다라는 표현인데, 이런 나에게 보아스가
믿음을 인정해주고 효를 인정함으로 그녀로 하여금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이방 여인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과부인 이 룻은 보아스의 인격적인 사랑에 감격하는데 그녀는 이 이삭 죽기보다 보아스의 인격적인 자기를 인정해주는 이 말에 더 참 고맙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인격적인 인정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보아스는 한 이방 여인의 룻의 효행과 신앙을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인격적인 신앙을 가진 보아스입니다.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외모로 보아스를 이 룻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룻의 신앙을 보고 룻을 알아주고 룻이 설 자리를 마련해 준 보아스입니다. 룻은 이 보아스의 위로에 반응해서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아주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이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더 나아가서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행함을 인정하니까 이 룻이 보아스에게 마음이 열려서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건 당신을 이제 사랑한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참 여러분 이 도전하고 모험적인 그 사랑의 표현인데 여러분 이 보아스는 아직 결혼을 하지 나이는 많지만 결혼하지 않는 분인데 이런 호의적인 보아스에게 자기를 인정해주는 보아스에게 자신의 전생애를 맡기는 이 룻입니다. 참 우리가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아주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룻이 보아스에게 부디 저를 귀엽게 보아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이 부디 저를 여러분 남편에게 부디 저를 뭐해? 귀엽게. 아이고 이 말 자존심 상하죠 여러분. 자기가 뭔데 하면서 남편이 또 아내에게 저를 제발 뭘? 귀엽게 봐달라. 지금 이 표현이에요. 도전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간격이 이게 그 하나의 그 스토리로 생각해 보니까 아주 담대합니다. 이 룻이 사랑을 좀 받으니까 이제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교만하시지 않고 권세를 가졌지만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내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시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사랑하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평민하고 여러분 왕자하고 결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왕자가 너무 잘해주면 이 평민의 여인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모험적으로 도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 그분으로 마음이 설레고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루시 보아스에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호의와 사랑 때문에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를 귀엽게 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시도한다라는 것이죠. 참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사랑은 조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이 룻의 보아스에 대한 관심을 보아스는 룻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 룻이 당신에게 귀여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에게 호의를 조금 주었다고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 룻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참 너무 부끄럽겠죠. 그런데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이제 내 가족으로 맞이해 주겠다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다. 맞아주신다. 가족으로 그의 풍성한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자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다 고침받고 구원받고 치유받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안 나가는 자들만이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았지 누구든지 나가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창기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는 거 볼 때 충격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 자기를 믿고 사랑하겠다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지 않게 그분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자, 여러분 룻이 이제 보아스의 참 식탁 초대까지 자리까지 초대받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이 룻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먼저는 은혜 받으면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 상승이 오게 됩니다. 절대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은혜 받으면 뛰어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방인 룻이 보아스의 가족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은혜는 우리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 2절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지나고 보니까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으면 그 환경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뛰어넘게 됩니다. 경제적 문제도 뛰어넘고 질병의 문제도 뛰어넘고 환경의 문제도 다 뛰어넘어요. 은혜 받으면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또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을 보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식사 자리까지 초대되면 이삭 죽기는 가볍게 여겨도 되는데 룻은 여전히 이삭 죽기를 작은 일을 아주 감사하게 여기며 충성합니다. 그 여러분 추수 때가 마칠 때까지 이삭 죽게 하는데 이 마칠 때 보아스 만나서 이제 결혼하거든요. 그 작은 일을 감사히 여기면서 충성하는데 그 이삭 죽기에는 보아스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작은 일만 아니고
작은 이삭 죽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삭 죽기에는 보아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룻이 하루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 준 그 곡식과 또 보아스가 준 양식, 먹다 남은 양식도 가져오니까 너무 나오미가 놀라서 어디서 주었느냐? 어느 밭에서 주었느냐? 또 너를 돌본 자가 복이 있다. 아주 여러분 놀라서 묻는데 여러분 룻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19절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인데 곡식도 많이 주워왔고 양식도 가져왔는데 룻의 마음을 차지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보아스의 그 사랑, 호의 잊을 수 없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이렇게 사랑을 베풀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집에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기억 안 합니다. 특별히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은 기억하지. 보아스가 마음속에 딱 남게 됩니다. 이 룻에게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최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세상의 다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불행합니다. 오늘 룻처럼 그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보아스가 일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정말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일해 주셨다. 밭에 가니까 예수님이 다 일해 주셨다. 한 주간을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일해 주시고 예수님이 사랑해서 한 주간을 살았다고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생,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찬 분이 여러분 최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싶고 그 이름이 누구냐니까 그 이름이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의 능력,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복된 예수. 예수님 때문에 미래를 꿈꾸게 되고 아마도 보아스는 집에 와서 룻은 집에 와서 야 보아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 맡겨도 될까? 아니야 맡겨도 돼. 또 보고 싶어. 여러분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또 기도실에 가는 거예요. 또 말씀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너 보고 싶었어. 골방으로 가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돼?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사랑,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그 방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는 자들은 불행한 자들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란 말을 나오미가 듣는 순간에 룻에게 그녀의 스승이 돼서 멘토가 되어서 보아스를 확 열어줍니다. 놀랍게 그녀의 인생을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보아스를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멘토와 믿음의 경건한 책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열어준다는, 확 열어주는데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자 이제 우리 가정에 이스라엘의 제도처럼 남편이 죽으면 자녀가 없으면 재산이 잃으면 회복돼 줄 친척이 기름 물을 자인데 보아스가 바로 이 자야. 너는 그 밭을 떠나지 마. 이건 말씀의 제도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해. 절제해. 다른 남자들 만나지 마. 예수님만 따라가. 지금 나오미가 룻을 멘토링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나오미가 그녀의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예사롭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